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제 선지자, 사사, 또 제사장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제 말뜻은 하나님께 이제 구하였다 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였다 해서 얻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인간의 기도나 사람의 기도는 또 다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을 오늘 사무엘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나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나가 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부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장 뭐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죠? 그거 잘 나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주 기도의 뭐랄까요,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오니. 마음 가운데 내 심정을 토했다, 통한 것이라고 표현됐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토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샤파크라는 이 동사가 막 토해내는 거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간절하면서도 정말 절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나가 먼저 기도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또 지켜보고 또 한나의 그런 절박한 마음을 또 듣고 17절에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아주 안타깝고 절박한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또 사정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중재자로서 한나를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을 받아들였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믿지 못했나요? 한번 볼까요?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했더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던 것이죠.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또 뭐 어디서든 그렇게 기도하고 대부분 뭐 예배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저번 주에 말씀 함께 나눴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제 몰래 만진 그 여인에게 막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안심을 시켜주신 예수님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직 말씀 다 나가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저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따로 오셨는데 밤 사경이면 이제 새벽 3시, 뭐 4시, 5시, 뭐 6시 그 사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아마 거기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 예수다. 염려하지 마라. 너의 스승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예수님처럼 오늘 또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평안히 가라. 너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시고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고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 없이 이제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식사도 잘 하셔야 돼요.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얼굴에 근심 없이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기 전에 했던 어떤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한 행동이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죠.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기 쉽지 않잖아요. 억지로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1장 19절에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우리도 이제 생각하는 어떤 성품을 또 속성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다, 그렇죠? 땅과 하늘의 차이다. 솔직히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높다라고만 이제 설명한 겁니까? 그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이 그곳에 계셨어요. 운행하셨고 그 흑암이 좋지 못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거기서 생각했다는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운행하시면서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흑암 가운데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공허 가운데 비어있는 곳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무조건 힘들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잘하면 응답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의 정말 80인생을 또 바라보시면 더더욱 그런 것 같으십니까? 네.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신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을 또 힘들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그 과정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하시지만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한나가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28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1장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결국은 이제 지키러 다시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어린 젖된 사무엘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것은 뭐 민수기 이제 30장에 보면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합리적인 게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알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편은 여자는 소원을 할 때도 했을지라도 아버지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민수기 30장 4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버지 품을 떠났으니까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민수기 30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남편의 동의를 22장에서 구하고 23절에서 남편이 동의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30장의 이 소원에 대한 규례대로 한나와 남편이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소원에 이제 순종하여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또 믿음, 또 찬양, 예배,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순종하고 또 예배했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진실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늘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만 하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나는 그 젖된 아이를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대로 데리고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젖된 아이면은 지금 보니까 준이보다 한참 어릴 것 같네요. 그렇죠? 젖되면 보통 몇 살입니까? 몇 살? 그러니까 뭐 개월수로 따지면은 뭐 한 1년, 그러니까 12개월 정도 지나면 젖되나요? 더 먹나요? 한 24개월까지 먹나요? 한 20. 네. 그렇죠. 아무튼 뭐 거의 만 2세, 그렇죠? 2세와 3세 사이인데 준이보다 한참 어리네요. 그 아이를 성전을 데리고 부모의 곁을 떼놓는 그런 마음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삶으로 또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가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한나의 어떤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을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나 한나가 순종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바로바로 응답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띠까띠까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기까지 정말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응답은 사실은요, 아들을 낳는 것이 응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자식을 낳고 나서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기도와 응답과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바라는 응답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너에게 분명히 성령의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베다니에서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승천을 본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또 여인들, 또 그 밖의 제자들 120명이 바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12사도였었는데 한 명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한 명을 더 뽑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을 이어가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사도행전 시대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오늘 한나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 상황이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간절한 사람의 기도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상황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변하는 것을 너무 원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획이 있으면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계획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거는요.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일할 테니까 제발 너희는 내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해되실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랬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나의 기도가 점점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원하며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제산을 통해서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한나가 결국은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냥 사무엘을 낳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을 드릴 때까지 사무엘을 잘 양육합니다.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위대하고 또 스포츠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스포츠계 각계의 어떤 위대한 어떤 영웅들 또 지도자들 인물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주신 재능을 끝까지 개발하고 노력해서 결국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이고, 오히려 그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그 재능이 막 뛰어났던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부족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에서나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위대한 그들의 노력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인물로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나의 기도,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나타나는 것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잘 양육했잖아요. 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말씀하셨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얘는 이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거니까 물론 또 한나가 또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또 여러 가지 좋은 양육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 8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할 것이 없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우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 과정을 통해서 또 한나가 또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주님 앞에 간곡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찬양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